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성숙한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날 광고가 나간 대로 목사님께서는 목요일까지 이제 세미나에 참석 중입니다. 그 일정을 위해서 함께 또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으로요, 금요일 새벽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와 함께 다윗의 길을 걸었던 정직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왕인데요. 그런 요시야 왕이 일으킨 종교개혁을 보면 그동안 역대기 말씀 안에서 열거되었던 것들 중에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뿐만 아니라 바알의 제단들까지 모두 다 헐어버립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요시야와는 선한 그 왕들들, 이전에 했던 종교 개혁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 꺾어 놓은 그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무덤에 뿌리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시작하죠. 정말 완전한 개혁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통치하는 기간 중에 보여준 모습인데요. 이런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성경은 8살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우리 가운데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깁니다. 아니, 8살에 왕이 되었던 이 요시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개혁을 일으키는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궁금점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붙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러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요시야는요 8살 때 왕이 되고 그로부터 8년 뒤인 16살 때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그 므낫세 왕 뒤에 잠깐 통치했던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이 아몬이라는 왕은 단 몇 절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아몬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하다가 신하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이랬다면 요시야가 도대체 어디서 여호와 신앙을 배웠을까요? 어디서 여호와 신앙을 배웠고 그것을 깨달았는지 이것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철저한 여호와 신앙을 그의 할아버지였죠, 므낫세 왕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의 통치 기간 총 55년 중에 49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다시 회개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늦었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남은 통치 기간의 6년 동안은 굉장히 획기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간에 이 요시야가 태어난 거예요. 요시야가 태어나서 6살 때까지 보면서 자라난 그 므낫세 왕의 개혁이 그에게 여호와 신앙을 심겨주게 되었던 겁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그것이 이 요시야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게 자리 잡았던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도 잘 아실 텐데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 말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3살이라는 나이가
비록 어리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도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죠. 그 나이에도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습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 할아버지를 보고 자란 이 6년 동안에요,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물들이게 됐어요.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초신자들이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요,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그리고 행동이나 이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돼요.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하는 거구나.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조용히 해야 되는 거구나. 예배당에서는 핸드폰을 진동을 하거나 꺼야 되는 거구나. 예배를 드릴 때는 또 헌금을 준비해 와야 되는 거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스스로 습득을 하게 됩니다. 이렇다는 것은 먼저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한 사람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새로 교회에 들어온, 새로 신앙을 갖게 된 그 초신자들의 한 사람의 신앙의 방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악 때문에 반역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아버지 아몬의 모습을 보고 배웠다면요, 이와 같은 성군이 되기는 아마 어려웠을 거죠. 그러니 먼저 믿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품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유초등부에서 담당을 하면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새로운 친구가 오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처음에 예배당에 새 친구가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분위기를 싹 살핍니다. 분위기를 살피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장난을 치고 어느 정도까지 떠들어도 될지 그것을 스스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이제 조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어떤 아이가 막 의자 위에 올라가서 뛰어놀고 막 예배당에서 막 뛰어놀고 하면요, 처음에는 새로운 친구도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면서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결국 같이 똑같이 그렇게 놀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뛰어놀고 할 때 그 기존에 있던 아이를 붙잡고 예배드리는 공간에서는 이렇게 심하게 장난치고 뛰어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새로운 친구가 보면요, 그 아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그렇게 웬만해서는 그런 모습을 또 보고 배우지 않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처음 온 친구가 처음에는 손을 모으고 있기는 한데 눈은 굉장히 바빠요. 손은 모으고 눈은 옆에 있는 친구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 거죠. 쟤는 어떻게 하나? 또 쟤는 어떻게 하나? 보느라 바쁜 거예요. 그때 이제 말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걔는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열심히 쳐다봤을 때 손은 모으고 눈은 감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친구를 보면은 걔를 따라서 매번 기도 시간마다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아직 초신자일 때, 그때 바른 신앙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듯이 8살짜리인 굉장히 어린 이 요시야 왕이 나라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아이들 중에 요시야 같은 사람 한 명만 나와도 이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과 그리고 행동으로 많은 영혼들의 신앙을 일으켜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결정이 우리 안에 생겨났다면요,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49년이나, 이 49년이면 굉장한 시간입니다. 이 한 명의 리더로 세워지는 목사도 평균 30살에 제일 빠르게 목사가 된다고 해도 70에 은퇴니까 40년을 이제 목회를 하는 건데, 49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제멋대로 통치한 이 므낫세가 도대체 어디가 예쁘다고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좋다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 요시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므낫세 개인만을 위한 돌이킴이 아니라요, 요시야 왕을 길러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무엇이 예쁘다고, 무엇이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일, 구원받을 만한 한 일이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이 나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가장 고결한 사명을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이죠. 주님의 명령이 이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목적은 나의 구원, 내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신자는요, 들려주는 사람 없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고요, 초신자는요,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신앙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다른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성장한 요시야가 성군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뭐 쉽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 이것들을 생각하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노력만 하면요, 내 마음이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나의 이미지를 만들면 정직하다는 평가를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마음까지, 또 내 생각까지 정직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시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마음과 생각까지 정직했다는 것이고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즉시로 회개하며 그 길을 돌이켰던 것처럼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평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고 계십니다.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전 인격까지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이렇게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앞에 정직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한층 더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그렇게 정직한 삶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넓은 길을 갑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정직하고 바른 길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악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사회의 풍습이고 사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은요, 그런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좁은 길,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정직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고 충분한 많은 신앙생활의 연수를 거쳐오셨죠. 그렇다면 어찌되었건 좁고 협착한 길로 걷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어찌됐건 평생을 걸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넓은 길은 없는 것이죠. 신자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7년 차를 접어들었는데요, 이 사명의 길을 평생 가야 한다는 그것을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명을 제가 정확히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지내오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전임으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역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특히나 여행 다니는 것을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임으로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여행은 고사하고 영화관에 갈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을 때는 마음이 어렵고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 길을 가는 삶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7개월이 지났는데요, 이제서야 이것을 조금 이제 인정하게 되었어요. 야, 이런 삶이 이제 사역을 하는 삶이구나. 정말 이런 삶이 좁은 길로 가는 삶이 맞구나.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쥐고 있을 수는 없겠구나. 그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이 이제 비로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비슷하죠. 세상이 말하는 삶과 세상이 말하는 부유함,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안식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을 쫓는다면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헌신할 때 우리의 수고가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그것과 다르기에 넓은 길을 택하기보다 이미 좁은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아니겠나요? 오늘 요시야가 걸었던 정직의 길이 이와 동일한 겁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를 통해서 어린 나이에 여호와 신앙이 마음에 새겨져 버린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을 통해서 그의 통치를 보면서 저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디 아버지가 통치한 그 통치의 흐름을 깨고 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많은 장애물을 맞닥뜨려야 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좁은 길이죠. 그러한 고민 앞에서 요시야는 자신이 걸어야 하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이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잡혀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시나요?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처음에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나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고난이 인간의 몸으로서 받아내기에 너무나 버거웠기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이 고통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는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고난의 길 걸으시면서 말없이 묵묵하게 걸어가시죠. 이처럼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때로는 외로운 길이고요, 때로는 힘겨운 길이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가야 하는 길이 좁은 길임을 인정하고 걷기 시작한다면 흔들리거나 치우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말씀 같이 듣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작한 길 전력을 다해서 걷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계곡에들 가시죠. 또 바닷가에 가시고 또 이제 풀장에 가시는데요, 그곳에 가면 시원한 계곡물이 바로 앞에 흐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만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젖기도 싫고 그리고 너무 차갑기도 하고 이러니까 발만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막 물을 뿌리기 시작하니까 내 옷이 조금씩 젖어가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같이 들어가서 막 물장구를 치기 시작하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막 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재밌는 거예요. 발만 담그고 있었을 때는 햇빛도 막 뜨거워요. 선크림도 더 발라야 될 것 같고요. 땀도 막 나고요. 힘들어요. 하지만 계곡에서 확 뛰어들어서 놀고 나면 그때부터 그 불편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좁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면 이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평생을 걸어야 할 길이라면 확 뛰어들어서 노는 겁니다. 다른 길을 보지 않고 이제는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갈 텐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이 좁은 길을 멋지게, 정말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의 모범이 되어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므낫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요시아가 신앙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에 있는 신앙이 미숙한 자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바라옵고 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미 걷고 있는 이 길, 좁은 기름을 인정합니다. 사명의 기름을 인정합니다. 여호와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기름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뛰어든 이 길, 주님을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멋지게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